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영국을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을 다녀오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영국 가 보니까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겠더라. 근데 그 중에서 뭘 배웠느냐면 사람들이 친절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만나면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차가 신호등이 없는 거리에서 이렇게 차를 만나면 절대 빵빵거리지 않고 또 기다려주고 또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신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진국은 국민 소득이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더군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높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니라 뭐가 높아야 되냐면 국민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중동에 보면 국민 소득 높은 나라들 많잖아요. 그들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이제 들어갑니다만 문제는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별로 다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라별로 수준이 있는데 나라만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둑에도 급수가 있어요. 그죠? 1급이 있고 2급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에도 급수가 있어요. 운전면허증 저는 1종이야. 2종도 있잖아. 운전면허증에도 급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에도 급수가 있을까? 그럼 믿음에도 급수가 있다.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전혀 반응이 없어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렇게 믿음의 수준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수준이 있는데 그럼 믿음의 수준의 차이, 이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 믿음이 크다, 작다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걸까? 예배 안 빠지고 나와요. 주의를 꼭 지켜요. 11조 잘해요. 기도에 잘해. 기도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해요. 이게 과연 믿음의 수준일까?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욥에게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욥이 누굴까? 1절 볼게요.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살았다는 거야. 우스 땅이 어딜까? 그냥 너무 깊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스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7남 3녀의 아버지고 큰 부자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뭐냐면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스 땅에 살고 있고 7남 3녀 아버지 큰 부자고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몇 명뿐이라는 거예요. 욥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내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칭찬을 통해서 사탄이 욥을 참소하게 되잖아요. 뭐라고 참소하느냐면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이 뭐라고 참소하냐면 걔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다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게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사탄의 믿음이고 사탄의 확신이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쓰는 전략이 이거라는 거야. 돈 주고 명예 주고 쾌락 주면 거기에 다 빠진다는 거야. 믿음이 그 뭐고? 돈에 매이게 되고 명예에 매이게 되고 건강에 매이게 되고 또 쾌락에 매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만 주면 사죽을 못 쓴다는 거야. 이거는 누구나 다 예외가 없다.
욥도 그럴 것이다 하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그를 몸은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탄의 전략이 나와요. 사탄의 전략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사탄의 전략 첫 번째는 뭐냐면 본질을 흐린다는 거야. 뭐를 흐린다고요? 본질을 흐리고 자꾸 주변을 보게 만드는 거야. 자,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본질은 뭐예요? 설교를 잘 듣는 거야. 근데 사탄이 이 본질을 흐리고 자꾸 집안 생각나게 하고, 가스불 걱정하게 하고, 오늘 고향 갈 때 차가 막히면, 이런 본질을 흐리는 일을 사탄이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돈 줄 테니까, 너 건강 줄 테니까, 명예 줄 테니까, 너 쾌락 줄 테니까 믿음 신경 쓸 거 없어 하고, 정작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못 갖게 하고 믿음을 빼앗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욥의 시험은 돈의 시험, 건강의 시험, 자녀의 시험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데, 자, 5절만 볼게요. 1절 먼저 볼게요.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5절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욥이 누구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데, 욥이 왜 시험을 당하느냐면 온전해서 정직해서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 가운데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지 마시고 1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서 악에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욥을 시험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시험은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 명예, 쾌락 이런 시험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냐면 믿음의 시험이다. 근데 사탄은 자꾸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믿음인데, 자꾸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명예를 주고 쾌락을 주면서 거기에 빠지게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시선을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욥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빼앗으면 욥이 환장을 하고, 빼앗겼으니까 다시 돈 벌기 위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자녀들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그것에 매달리고 할 것으로 지금 사탄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빼앗는데,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야. 근데 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뭐를 빼앗느냐면 16절에는 양과 종, 17절에는 낙타와 종, 19절에는 자녀들을 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 두 번째는 뭐냐면 설상가상이야. 설상, 엎친 데 덮치도록. 자, 그럼 일어나는 사람, 넘어진 사람을 짓밟는 거야. 설상가상이 뭐냐면 설이 내린 곳에, 눈 내린 곳에 서리가 또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못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끝까지 그냥 멸망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설상가상이야. 근데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얼마나 잔인하고 간교하냐면, 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16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양과 종들을 살라버려낸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17절 마지막에도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19절 마지막에도 나만 홀로 피하였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나만 홀로 피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다 죽이는 가운데 요놈 한 명만 살려준 거야. 내가 뭐 잘해서
살아난 것이라 사탄이 한 명을 딱 살려놓은 거예요. 어디서? 그 비참한 현장을 목격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냅다 요백에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본 비참한 현장을 생중계하도록 한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이게 사탄이 얼마나 잔인하고 간교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듣는 것은 주인님, 제가 멀리서 보니까 아니 제가 누구에게 들었는데 이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무너지고 벼락이 내리고 하는 것을, 동풍이 부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온통 몸이 막 이 먼지에 뒤덮이고 헐레벌떡해서 와서 욥에게 그 참상을 전하도록 한 사람을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목격자가 전하는데 양이 죽고 뒤어 낙타가 죽었음을, 뒤어 자녀들이 죽었음을 와서 말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비극이 겹친 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겹치게 돼서 끝까지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결코 쉬지 않는다. 사탄은 끝까지 간다.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으로 끝까지 짓밟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참소해요. 아니, 몸을 치지 말라고 그래서 건강을 허락하니까 자기는 건강하니, 자녀들은 죽었지만 또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아직 건강이 있으니까 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몸을 치면 믿음도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목숨은 빼앗지 말고 그를 한번 몸을 한번 쳐봐라.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에게 어떤 질병을 가져다 줘요? 자, 사탄이 욥에게 어떤 병을 줬어요? 피부병을 줬다는 거야. 여러분, 암도 아니고 나병도 아니고 에이즈도 아니고 뭘 줬다고요? 피부병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할 때 가장 괴롭고 어렵고 힘든 병이 뭐냐면 피부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피부병이 어떻게 하냐면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다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으로. 여러분,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다는 것은 이제 가려워서도 긁겠지만 이제 등 같은 데 이제 손이 안 닿는 곳은 질그릇 가지고 긁을 정도로 우리 효자손으로 긁듯이 그렇게 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긁으면 온몸이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보고는 아, 이건 죽었구나 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결국은 사탄이 지고 하나님이 이겼어요. 자, 그 기준이 뭘까? 시험을 하고 싸움을 걸었는데 누가 이겼는지 기준이 뭐냐면 1장 22절이 그 기준이에요. 자, 1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자, 2장 10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22절과 2장 10절과 같은 말이 나와요. 이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자,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자, 2장 10절에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뭐로 범죄하지 않았다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입술로 범죄한 게 뭐냐면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원망하면 지는 거야. 원망하면 지고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야. 근데 입술로 했다는 거야. 그럼 원망은 뭐냐면 누구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왼수 때문에 그래. 아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아이고, 그 녀석 때문에 그래. 해가지고 누구 탓을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럽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누가 이긴다고요? 사탄이 이기고,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입술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왜 그래요? 하는 순간 사탄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러우면 진다. 부러우면 진다. 뭐 예능에도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믿음에서는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원망하면 지는 거야. 자, 뭐 하면 진다고요? 원망하는 순간 판정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원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은 하나님께 죄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사탄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켜야 돼요? 입술 지켜야 돼. 믿음을 지키려면 뭘 지켜라? 입술 지켜야 돼.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여러분의 입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고 이기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입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싸움인데, 여기서 이제 사탄의 전략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본질을 흐리게 해. 두 번째는 설상가상이야. 세 번째는 뭐냐면 떠날 때는 말없이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떠날 때는 말없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탄에게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어떻게 됐어요? 끝난 거잖아요. 사탄이 이제 떠나잖아요. 근데 사탄이 떠날 때 사탄이 이제 시험을 중단했어요. 그러면 욥의 피부병이 났어,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욥의 재산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떠난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다음에 그냥 쌩까고 떠나는 거야. 원위치는 없어. 자기가 쏟아놓은 쓰레기를 치우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 원망했어. 그럼 누가 이겨? 사탄이 이겼잖아. 그러면 사탄이 브라보, 잘했어, 내가 회복시켜줄게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시켜, 재산을 회복시켜줬을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 피부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사탄은 고치고 회복시키고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 사탄이 누구를 회복시켜주고 원위치 시켜주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자가 사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욥을 회복시키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야. 사탄이 질러놓은 그 쓰레기를 하나님이 다 치워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탄의 전략 첫 번째, 본질을 흐리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에 집중하게 하셔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복에 집중하지 말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오병의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적 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4년도 우리가 슬로건이, 비전이 무거운 짐을 벗고 달려가자잖아. 이게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 2절에 뭐라고 되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자는 뜻이 뭐냐면 시선 고정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야, 너 세상에 돈이나 명예 이런 거 자꾸 좀 시선 빼앗기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라. 사탄은 자꾸 이 본질을 흐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설상가상이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극에 비극을 더하고 좋은 것도 나쁘게 하고 나쁜 것을 더 나쁘게 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설상가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상가은의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서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 은상가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쁜 것을 좋게 하셔요. 좋은 것을 더 좋게 하셔요. 그분이 하늘. 자, 나쁜 것은 좋게, 좋은 것은 더 좋게. 시작.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탄은 좋은 것을 나쁘게, 나쁜 것을 더 나쁘게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은상과 은혜 하나님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 사탄의 세 번째 전략, 떠날 때는 말없이.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우리가 비록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본질을 흐리게 하고 설상가상 떠날 때는 말없이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상가은의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자,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뭘 했다는 거예요? 원망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지 않은 것으로는 족하지 않아요. 뭘 했어야 돼. 근데 욥은 뭘 했느냐면 1장 20절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는 거야. 다 잃어버렸을 때에. 자, 그러면 욥은 있을 때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5절을 보니까 각종 번제를 드리고 막 그랬다는 거야.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욥은 풍부할 때 예배했고 잃어버렸을 때도 예배했는데 다 잃어버렸을 때 한 예배는 억지로 형식적으로 한 예배였을까? 그렇지 않아요. 뭐로 예배했느냐면 믿음으로 예배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는 여호와 이름이 뭐를 받는다고요?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믿음의 수준이고, 자, 믿음의 수준은 욥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은 뭐냐면 예배의 수준이고 예배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수준은 뭐 수준이라고요? 예배의 수준. 예배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이 된다. 그러니까 참 욥은 지금 욥을 시험한 것이 사탄이 믿음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온전하고 정직한 때문이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무력화시키려고 지금 시험을 했는데, 자, 믿음의 시험은 곧 무슨 시험이에요? 예배의 시험이다. 예배의 시험은 곧 감사의 시험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처럼 믿음의 수준이 있다면 예배에도 수준이 있고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야. 자, 예배 수준이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야.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들은 있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지 저는 몰라.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거 오늘 목사님 오늘 이상하다 뭐 별 생각 다 하고 있을지 모르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련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욥과 같은 시련이 없기를 바라지만 욥과 같은 시험은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건강이나 돈이나 뭐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에 뭐를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 믿음의 수준은 뭐의 수준이라고? 예배. 예배의 수준은 무슨 수준이라고요? 감사.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욥이 자, 이 믿음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 감사의 수준인데 감사에는 저를 네 가지 수준으로 1급, 2급, 3급, 4급으로 해봤어요. 4급이 좋은 거예요. 1급이 좋은 것도 좀 감사는 뭐가 좋다고요? 4급이죠. 1급, 감사 1급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 아예 감사 안 해. 자, 2급,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
자, 2급이 뭐라고요? 있을 때, 이 시험 볼 거예요. 있을 때 감사하는. 3급은 뭐냐면 비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비교하며. 자, 뭐가 비교하면 뭐냐면, 아유, 그 사람은 그래도 야, 집을 날렸는데 난 집이라도 있으니 감사하지. 이런. 아유, 그 사람 병원에 입원해도 난 건강하니 감사. 이런 비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몇 급이라고? 3급이야. 4급이 뭘까?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 자, 1급부터 4급까지 시작. 자, 비교하며 감사하는 사람 몇 급이야? 3급.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1급. 있을 때 감사는 2급.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4급이야. 그러면 욥은 몇 급이에요? 욥이 4급이야. 그 감사의 수준이. 이것을 저는 이 없을 때 감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범사의 감사.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범사의 감사를 저는 절대 감사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감사, 범사의 감사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비교되는 사람, 욥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2장 9절. 이 욥기를 통해서 가장 욕먹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세 친구도 아니고.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의 아내야. 욥과 욥의 아내가 지금 비교돼요. 그래서 저는 욥의 아내를 뭐 어떤 분들은 뭐 사탄의 조력자, 뭐 아주 나쁜 여자 이렇게 말해 신학자들도.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자녀를 잃게 되면 아버지가 더 슬퍼요, 어머니가 더 슬퍼요. 어머니가 더 보통 슬퍼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지금 욥과 아내가 같이 겪었는데 욥의 아내도 지금 마음이 아니잖아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고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렇게 말. 온전함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온전함이야.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야.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야. 사탄의 생각이요. 사탄은 그럴 줄 알았어. 욥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그냥 못 견딜 줄 알았어요. 근데 못 견디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내야. 자, 그럼 보세요. 욥은 아내가 겪지 못한 고통까지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부병을 앓고 있잖아. 그의 아내는 피부병을 안 앓잖아요. 자녀도 죽었어.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집도 없어졌어. 그러면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야. 근데 욥의 아내가 겪지 않은 고통을 욥은 겪고 있는데 온몸에 피부병이 나와서 질그려서 긁을 정도의 피부병을 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고통, 지금 욥이 겪은 고난과 욥의 아내가 겪은 고난이 같다, 많다, 크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욥의 아내도 욥이 풍부할 때 동방의 부자가 돼가지고 자녀들에서 예배하고 할 때는 헌금하고 할 때는 찬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있을 때는 감사했어. 몇 번이야? 몇 급이야? 2급이야. 그런데 잃어버려 보니까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죽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냐면 믿음의 차이고 감사의 차이다. 욥의 아내는 있을 때는 감사했지만 없을 때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가슴이 아프지만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몇 급일까 하는 거예요. 나는 몇 급일까.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다른 건 몰라도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만큼만 되면 살 것 같다.
예전에 정말 어려웠을 때에 보릿고개가 있고 어려웠을 때에 그래도 추석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끓여서 송편도 만들고 고깃국도 끓이고 또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날이 추석이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한가위만 같더라. 근데 지금 한가위만 같더라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추석이 되면 일단 풍요로움이 있잖아. 달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형편은 어때요?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여러분의 형편은 풍요로운가요? 가족들 만나는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도 있는가 하면 정말 가기 싫은. 우리 시누이는 불교 믿는데 우리 시동생은 예수도 안 믿는데 우리 사촌은 지 마음대로 사는데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집안 식구들 만날 때마다 야, 너는 새벽 기도하고 11조 한다면서 맨날 왜 그 모양이냐? 이 말 듣는 것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정말 가족들 만나는 것이 괴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믿어주셔요. 욥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주시냐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다. 저런 애는. 저렇게 믿음 좋은 애는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욥밖에 없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난 너를 믿어. 잘할 줄로 믿어. 그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야. 하나님의 자녀됨. 난 네가 추석 명절에 너보다 더 잘 사는 사촌, 너보다 더 잘 나가는 시동생 만나서도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줄로 믿는다.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야.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살고 예수 안 믿는데 나를 만날 때마다 비웃고 야, 우리 애는 서울대 갔는데 니네 애들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끄럽고 세상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비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은 몇 급이야? 3급이요. 비교해서 감사하면 비교해서 원망하게 돼요. 공술의 공수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불교 용어인 줄 알았는데 꼭 불교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불교에 아주 가까워요. 공술의 공수고.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왜 말하냐면 인생 무상. 이 무상이라는 단어가 불교 용어인데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 불교의 핵심 교리라고 그래요. 무상이. 그러니까 인생 무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거야. 허무하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너무 집착하고 뭐 그렇지만 이런 뜻이지만 성경에는 오래전부터 공술의 공수고라는 단어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틀리냐면 자,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 이게 공술의 공수고야. 근데 공술의 공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빈손으로 다 알아. 하지만 성경은 왜 그걸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욥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야.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우리가 4급의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비록 내가 없지만 지금 내가 비록 연약하고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나를 지금 손가락질하고 만날 때마다 네 애들 뭐 어떻고 뭐 너 집 샀어 뭐 나는 뭐 좋은 차 샀는데 뭐 이런 거 자랑할 때마다 주눅 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쁜 것도 좋게 하시고 좋은 것은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 자, 그래도 감사가 아니라 그러니 감사하자. 하나님이 나쁜 것도 좋게 하시고 좋은 것은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야. 이것이 범사에 감사인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반드시 여러분 지금 가족들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상황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좋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형편, 자, 감사하지 않는 자, 있을 때 감사하는 자, 비교하며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